혹시 여러분들 5분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1년, 10년 뒤의 일들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 뒤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준이나 우리 주원이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에도 이 세상에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열었고 70이 되면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이 노송을 바라볼 때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담기도 합니다. 만약이지만은 노송만큼 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더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아십니까? 바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한 나무를 주심으로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자신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두 나무를 동산주안해 주셨습니다. 안전잔치로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누리고자 이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은 이제 아담과 같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알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영생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사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현재와 동일한 종류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간적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죄인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와 영원히 사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모든 진리와 선함과 복,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그 원천인 천국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뜻, 다스림에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 그 다스림을 알아 순종하며 이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곧 영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거듭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다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가도록 하신 인생으로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 없는 것을 미래에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누리는 영생을 장차 완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가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은 곧 재림 때 누리게 될 그 영생을 보증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 더욱 충만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다한 뒤 우리의 영혼은 이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몸을 가지면서 누렸던 영생의 삶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졌던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장애물을 가지지 않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보다 더욱 진전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영생의 삶을 소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죽음 이후에도 이 재림으로 완성될 이 천국과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곧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누리게 됨을 소망함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최종적인 그 영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이미 그 전에 누렸지만은 그것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롯데마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 많이 좋아해서 자주 갔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마트들보다 시식 코너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자주 걸어서도 가고 버스 타고도 가고 이렇게 바람 삼아 많이 나갔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소고기도 시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삼겹살도 시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몇 점 못 먹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맛이 입에 도니 결국에는 저도 지갑을 잃어서 집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대의 이 영생의 삶, 그 맛을 알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그 맛을 풍성하게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러한 맛을 보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성도의 영원한 삶의 터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도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활체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땅, 곧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로 이 하늘과 땅도 오염되고 제 아래에 신음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꾸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를 새로 사든가 아니면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전 것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르게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완성시킨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그 성도가 거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먼저는 5절에서 이 새롭게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질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완전히 반역을 일으켜서 엉망진창이 된 이 망가진 세계를 더 놀라운 솜씨, 능력으로 처음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드셨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롭게 창조되었더라면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기승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지만은 사탄 때문에 그걸 못하시니 아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래의 몸에서 새롭게 되셨습니다. 원래의 몸에서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이 됩니다. 곧 이 몸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늘과 땅은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함께 받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때 피조물들도 구속받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래에 대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를 때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불에 타서 세상이 다 없어진다 라고 했을 때 다 불타고 없어지고 파괴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불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으로 현재 피조물은 갱신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로 태우게 되면 정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로 재련하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것들로만 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찌꺼기, 이 불순물, 즉 악한 죄는 다 제거되고 영광으로 이 정결케 되는 그 정결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해방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누리도록 이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이 새롭게 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삶이 무엇이기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땀 흘려 일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 땅은 사람을 이제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고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을 내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과도 조화롭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인데 이제 이 땅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과 땅은 조화를 이루며 이 땅은 사람을 통치라도 알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끊겼지만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생명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단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이 생명나무가 심어져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도 이 모작을 해도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으면 12달 이 달달이마다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과일 수확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달마다 있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전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라고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엄청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이 풍요롭고 좋은 것을 엄청나게 이 땅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 곧 음식과 음료가 가득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이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한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의 조화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낌 역시도 없습니다. 곧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걱정이 없으며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의미가 있고 잘되고 성과 있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이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 이 6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곧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풍요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 말씀과 같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죽음까지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은 이 세상과는 달리 고통, 슬픔, 배고픔, 비참, 결핍, 재해 등에서 영원토록 해방이 되고 안전하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그 조화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 땅, 이 새 하늘에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죄인은 다 불과 묘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의만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된 성도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겼던 이 서로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아니 사랑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며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그 마음에 넘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하나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나누는 세상이 바로 다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움, 실기, 시기, 질투 등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새 하늘이 왜 새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시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구약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여 계셨고 하나님께로 이 지성소에 가는 것도 1년에 단 한 번뿐, 그것도 대속죄일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단 한 명, 이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도 자신과 백성의 그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이 대속제물에 피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가로 세로 목피가 같은 정육면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에 유일하게 이 완벽함을 상징하는
건물, 이 정육면체의 건물이 바로 지성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정육면체로 된 도시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곧 이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곳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대제사장이다 라고 한가 같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께도 나아가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생의 삶이다. 우리가 누릴 그 영생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뜻, 다스림에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인격적 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자연과 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5절 이하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또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읽어보시면 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찬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복되고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꿈꿉니다. 영원히 함께 교제함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꿈꾸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는 고통과 핍박, 이 힘듦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되었기에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하게 그 영생의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물론 치열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힘든 고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고백,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미 영생의 삶을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생의 맛을 이미 맛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신의 뜻이 투영되어서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삶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곧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 영생의 삶이 자신의 뜻에 투영되었더라면, 자신의 마음과 뜻이 투영했더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기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